안녕하세요.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우리 허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가밀, 저도 이제 여기 7단지 살고 있습니다. 스위시티. 네, 유일한 가밀동의 유일한 침례교회, 네, 조이풀 교회 너무 자랑스럽고, 이제 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18년도에 처음 아름다운 교회 갔을 때 허 목사님께서 가장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웃음과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으세요. 그 따뜻함과 그 얼굴의 기쁨과 변함이 없으신 걸 보고 허 목사님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 여러분, 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셔서 행복하시죠? 네. 약합니다. 우리 허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셔서 행복하시죠? 네. 아멘. 지붕을 뚫고 나가야 돼요, 목소리가. 그래야지 목사님께서 힘을 얻으시는데, 잠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더하자면, 저는 이제 선교사 자녀입니다. 선교사 자녀이고 5살 때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부모님을 따라서 14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대학을 다니기 위해 나왔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침례교 선교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다다음 주면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날 우리를 주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조이풀 교회,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충실히 따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조이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능력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능력이 필요해요. 돈을 벌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이 교회를 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요. 또 가족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에게 있어야 하고, 취업하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냐? 우리가 다 알듯이 나를 빛낼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돈이 있겠죠. 돈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도 있을 것이고, 스펙, 그렇죠.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데에서 일하고 있느냐, 또 누가 나와 친분이 있느냐, 그렇죠. 또 요새는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교회의 능력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을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돈, 명예, 정보력, 스펙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 교회는 교회 존재 자체로서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영혼 구원. 여기 보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여러분 이거 매주 보고 계시죠? 처음 해봤을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여기 있다 보면 안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하여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야 해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좋게 보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요, 어떤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모토를 가지고 올해 이제 조이풀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세 가지 특징을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을 피셔서 우리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의무적으로 3번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 시간을 우리 현대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은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가장 마지막 시간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을 갖추는 교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교회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기도가 쉽진 않아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기도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밖에 돼 있지 않다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 생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기도하기 싫어요. 눈 감기도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이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이풀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 입당 예배도 왔고 그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밀 지역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가지고 몇 주 전이었던가요? 지난달이었나? 목사님과 만나서 목사님께서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기뻤어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이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고 또 기도에 힘쓰고, 사모님을 보면 여러분 딱 기도의 용사 그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변함이 없으세요. 사모님도 늘 기도 자리에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남아 계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그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도 동참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놀랄 만한 능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뜻이냐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를 지탱하던 힘은 새벽 기도, 또 기도인데
여러분 보시면 시도 때도 없이 성도님들께서 교회 문을 열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시간 날 때 어디 놀러 갈까? 이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내가 시간이 좀 나는데 교회 본당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기도가 가득 차게 돼요.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기도가 가득 차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그 특징 뭐냐면 메꾸려고 해요. 메꾸려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기보다 내가 가진 이 세상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게 돼요. 그게 제일 쉽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로 어떤 것을 풀어가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정보와 인맥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기가 제일 쉬운데 그것은 이 현상을, 이 어려움을 그저 메꾸고 또 여기서 도망가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가 문제 있어서 내가 이걸 해결했다고 하면 다른 데서 또 문제가 터져요.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쌓이다가 보면 낙심하게 되고 아예 다 손을 놔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간편한 예로, 아주 직접적인 예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언덕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라는 그 잔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치열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거를 거두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기도에서 결국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였느냐?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나와 같이 기도를 해다오. 얘들아, 피곤하지만 나와 같이 기도를 해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 열심히 했죠,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어요. 주님의 필요보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앞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병정들이 사람들을 몰고 와서 창과 칼과 이제 몽둥이를 들고 와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칼을 가지고 시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손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말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꾸중까지 들어요. 칼로 응하는 자 칼로 망한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종의 귀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판단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자리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자, 반대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났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민족,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이고 모든 자들의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소명,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기도하고 집으로 흩어지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기도가 기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성령 받고 싶어, 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간절히 원하신다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한 무기, 능력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자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성령이 임하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 각자 흩어져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서 복음을 각자 다른 언어로 선포하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제 그때 당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 다른 나라 흩어져 있던 그 나라의 말들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필리핀 사람, 몽골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 나라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각자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와, 어떻게 저 교회는 저런 능력이 있을까? 놀랄 만한 능력 있는 교회 특징 중 하나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조이풀 교회에 더욱더 많은 기도 모임이 일어나길 원하고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들이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4절을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특징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 앞이라고 합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이제 성전에 문이 4개 정도 큰 대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앞에서 이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를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을 갖춘 교회 두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더불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목하는 교회. 더불어 주목하다. 더불어는 뭐죠? 함께, 같이. 주목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상관하지 마라. 너는 네 멋대로 살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깔려있는 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모이면 싸우고
싸우면 흩어지고 또 모이면 싸우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가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불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무시하고 기도하러 갔을 수 있지만 이 둘이 더불어 함께 주목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다, 요한이 어떻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이 저술한 성경의 책들을 보면 이들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가고. 근데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MBTI가 완전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한 군데를 같이 주목하기라는 정말 어려웠을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더불어서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함께 기도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성격, 성품이 달라도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도 어떤 가치를 위해서 능력자들을 모읍니다. 월급을 올려주고 또 좋은 자리를 확보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 너의 능력을 통해서 이 가치를 더욱더 빛내줘. 이게 세상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느냐? 기도로 모아요. 함께 기도하면 신분의 차이, 학력의 차이, 성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함께 기도하러 갔잖아요. 이게 이 한순간뿐만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같이 기도해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함께 주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곳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허돈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비전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한 곳을 바라볼 때 교회는 폭발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사님에게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으로 받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비전들 여러분 기도로 밀어주시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역사로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했던 이들이 이 병자를 함께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그러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뭔가를 주려 하나 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잠깐 저를 봐주세요라고 하면 뭐를 주려나 하고 올려다봤을 거예요. 이 병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신체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죄의 결과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디 이렇게 다치게 되면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벌을 주시고 저주를 하시는구나,
라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병자라고 했습니다. 이후 4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40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평생 동안 병자였는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병자인 사람은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상 중에 누군가가 아주 큰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가, 그 죄의 책임이 자자손손대로 이어진다라는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유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치유할 능력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토록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보통 그냥 말도 안 걸고 동전을 쥐어주거나 먹을 거를 쥐어주고 성전에 들어갔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을 올려다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이 병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그렇죠?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먹고 살 돈.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다리예요, 다리.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 문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오늘은 얼마 벌려나, 오늘은 누가 음식을 주려나, 돈을 주려나, 이런 고민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덮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수천 년부터 철학자들이 고민해왔던 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거는 철학자들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교회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도 알려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걷지 못함인데, 이게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병자로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병자였으니까 치유할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금과 은,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우리 6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보면서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치유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 가밀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능력을 쌓아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보면서 나는 너가 원하는,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금과 은이겠지만 나는 금과 은이 없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발과 발목에 힘이 팍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40년 동안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40몇 년 동안 늘 성전 앞에서 구걸만 했던 자신. 어떤 날은 아무 수익도 없었겠고 또 어떤 날은 하루하루 벌 정도만 벌었던 이 불쌍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던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이 병자가 치유받고 나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다 했죠? 성전을 들어갔다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이 못 들어갔어요. 예물,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의 예물도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동물을 바쳐야 했고요.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피가 섞인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성전 바깥에.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피가 섞이거나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예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걸로 가득 차 보입니다. 성전의 미문처럼 아름다운 걸로 가득 차 보이지만 그 앞에는 병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 미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 병자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병자의 근본적인 병을 치유해 주니까 병자가 성전으로 들어갈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가장 또 거룩 중에 거룩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휘장이 이 커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을 이제 아무나 보지 못하고 대제사장, 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이 커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꽉 찢어졌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서로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완벽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또 그 부활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휘장을 필요가 없어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룩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병자를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했던 그의 장애, 그의 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치유되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나도 저들처럼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내 이웃과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의 장애로 인하여서 하지 못했던 40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 딱 듣자마자 이게 해결된 거예요.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자신들의 문제로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정말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이런 영혼들을 고쳐내고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조용했던 성전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병자를 봤겠죠. 근데 돌아서 보니까 저 사람은 아까 미문 앞에서 국어 다루던 병자였는데, 내가 알기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자 이들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저의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제 장인어른이 지난 7월 며칠이었죠? 7월 29일 월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장인어른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에요. 포항 분이셨기도 해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또 가족을 또 먹여 살리고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로 강하셨어요.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시고, 그런데도 나는 다시 성공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전혀 꺾이지 않으신, 그렇게 강하셨던 분인데, 아내의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버님의 구원. 근데 워낙 강하시고 또 가족을 사랑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아버님이 그런 걸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굉장히 크고 많은 상처를 가족 가운데 많이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도 안 좋아지고 회복하고 안 좋아지고, 굉장히 이제 가족들은 마음을 아파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4년 전에 암 판정을 받게 되셨는데 말기에 발견이 됐어요. 말기에 발견이 돼서 가족들이 너무 놀라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전혀 끄떡하지 않으시고, 나 이 병 치유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의사들이 누구누구 있고, 또 내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걱정하지 마, 내 가족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내가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치유할 수 있다가 이 전혀 허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로 열심히 전국을 다니시면서 치유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아내가 기도한 거랑 또 저희 가족이 함께 기도했는데, 하루는 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 병이 발병한 지 몇 년, 한 2년 뒤 지나고인가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버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막 허헉 울고 계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임서방 감사해라, 임서방 기뻐해라, 너네 감사 예배 드려라. 왜냐하면 내 병은 이미 다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전화하시고 아내한테도 전화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 암세포를 다 죽이실 능력도 있고 치유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분의 고백이 마치 그분 영혼에 퍼져 있던 암세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느낌이 너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감격해서, 또 너무 마음이 그래서 아버님이랑 통화한 거를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제 위기였을 때 저희 포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포항 계속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님의 그런 상황을 봤는데, 아내가 밤마다 그 아빠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평생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성공하려 했던 이 병자와 같았던 아버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놀랄 만한 교회의 특징,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높아져야 내가 한 겁니다. 집사님이 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결정장애가 생기나요? 결정장애란 단어 들어보셨죠? 언제 결정장애가 생길까요? 김밥천국 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뭐를 먹어야 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아지면, 교회 안에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교회 안에 돈이 높아지거나 명예가 높아지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지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 비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가 어떤 선교를 감당해야 할까? 이제부터 적게는 30년, 또 길게는 40년 정도 선교를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중보를 하고, 여러분들도 저나 선교지가 생각날 때마다 지금처럼 지금 너무 열심히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곳을 바라봐 주시고요, 또 그것을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생길 때에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3장 이후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떠받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호통을 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의 조상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 복음을 명확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관심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조이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 세상에 놀랄 만한 능력을 각 개인 성도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날마다 더욱더 마음에 새기시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조이풀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